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음으로 나병이 치유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는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기 위해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받기를 강하게 거절하지요.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했을까요? 그 예물은 적지 않은 액수로서 자기와 선지 생도들에게는 큰 보탬이 되었을 텐데 말이지요. 우리가 사무엘성을 공부할 때 살펴보았듯이 선지자에게 찾아갈 때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당시 일종의 관례였는데 말입니다.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도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한 이유는 지난 새벽에 공부했듯이 이 치유의 가장 큰 목적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는 것이지요. 비록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나아만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이지요. 이 일로 인해 나아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고백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만이 이렇게 말하지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이 정치적인 관계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동맹인 척 그러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정치적 역학관계로 인한 일시적인 적과의 동침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성할 때는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잠시 힘을 합치지만 그 위협이 물러가면 어김없이 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칼을 겨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선지자가 적장으로부터 예물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온 이스라엘을 실망시키는 행위지 않겠습니까? 결국 엘리사는 나아만의 이 육신의 치유를 넘어 여호와를 향한 신앙 고백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쉽게 말해 그는 율법에 의해 이렇게 머물렀던 신앙의 틀을 깨고 진리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통해서도 동일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심으로 영혼의 평안에 이르게 되는 일들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 의와 희락과 평강 이 우리 가운데 깃드는 것 말이지요. 분명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들 곧 문제 해결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병 고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풀린다든지 관계가 이렇게 해결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 말이지요. 응답입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이라고 예외겠습니까? 여러분이 세고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매일의 삶이 응답이요 기적이요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 표적 중 가장 확실하고 큰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나 표적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 말이지요. 그 결과로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것이 안식이요 평안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뭐를 기도해서 뭐 받았다 그 받은 거 다 어디 있습니까? 하루 지나면 없어지지 않던가요? 내가 병 고침 받아도 뭐 평생 병이 안 걸리던가요?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 먹고 지났던 그 만나의 표적과 같은 겁니다. 모든 것이 그걸 통해서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영혼의 자유함과 안식과 평안에 이르고 문제가 터지더라도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이 단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바로 진리와 하나 되는 것 말이지요. 본문의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9절 계속 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엘리사의 이 말이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이 있습니까? 기도를 드린 후에는요,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기 만족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 내가 잘했어, 그러니 하나님께 상 받을 거야,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들에게 눈을 힐끔거리며 정죄한다면 어찌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만족, 즉 율법에 머문 외식에 불과한 것이지요.
평안이 임했다는 말은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나아만은 나병 곧 율법의 저주 아래서 풀려나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안식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인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온 반면 막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고 있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아만을 쫓아가 스승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서 예물을 스스로 취하게 되지요. 23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고 그를 감고 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가니라. 게하시의 이러한 모습이 어찌 그 개인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지금 엘리사가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남유다도 예외는 아니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고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다시 자기의 배, 이 자기의 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 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구원받은 초대교회에서도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교회들의 모습 말이지요. 하나님이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준 은사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이 제자도 제자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지요.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지 남을 부인시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싸움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전부 내 속에 있는 이 자기와의 싸움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칼 가지고 바리새인들 로마를 그냥 칼로 멸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내려놓았던 겁니다. 우리 이 시대 신앙생활 전부 보면은 제대로 가야 되면 너무 잘못 가르쳐요. 너무 잘못 가르쳐. 뭔 세계를 정복해? 자기를 정복해야지. 전부 이 적을 바깥에다 두어놓으니까 바깥에다 적은 이 속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허공에다 펀치만 치고 있는 향방 없는 어떤 다름질만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들마다 꽉꽉 차고 헌금은 넘쳐나는데도 어떻게 된 심판인지 하나님의 영광은 간곳 없고 사람 냄새만 풍기지 않는가. 우리 바로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주를 위해 싸웠다 하면서 알고 보면은 허공에 헛펀치만 날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신을 우리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매일매일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왜 교회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성도들끼리 서로 정죄하며 상처를 줍니까? 왜 교회에서 경쟁을 합니까? 전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간 그런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전부 그런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롯의 아내처럼 마음에 소금 기둥이 세워져 완악해지는 겁니다.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내세우는 것이지요. 소금은 물에 녹아져야 맛을 내는데 기둥으로 서 있으면 걸림돌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게하시처럼 말이지요. 게하시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옛사람 나, 곧 육신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금방 자라나는 게 이 소금 기둥입니다. 이렇게 나아만으로부터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취한 게하시는 그것들을 자기 집에 감추어둡니다. 25절입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나아만을 속이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 예물을 취한 이 게하시는 이번에는 엘리사 자기 스승까지 속이러 갑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속인다는 말이요, 신약의 용어를 하면 성령을 속인다는 말이요, 좀 더 깊이 보면은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말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러한 경우이지요. 땅을 팔아 땅값 얼마를 숨기고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은 그들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하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또한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었다는 말은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매여 울며 이를 간다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이방인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지만 결국 평안히 돌아간 반면 선지자의 종으로 은혜 아래 있던 게하시는 결국 나병 환자가 되고 맙니다. 구속사의 큰 그림으로 보면 죄인들과 이방인들은 복음으로 천국 잔치에 들어가 그 잔치를 누리는 반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길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이야기가 이 속에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 걱정, 근심 그리고 정죄의 가라지가 여기저기 자라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들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관리함으로 가라지는 뽑고 대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이 은혜의 비, 말씀의 비 우리가 잘 맞음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전부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들 전부 일 속에 맺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잔뜩 맺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빛을 내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들을 깨우시고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내 속에 게하시가 있습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또 뒤돌아보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옛사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멈추지 않도록 주여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새벽도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십자가 앞에 다시 세움으로 우리 속에 참된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요동친다 할지라도 벌써 승리는 주께서 다 이루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 붙잡고 오늘도 묵묵히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버지 하나님 싸워가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